잠시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집 둘째 아들 녀석이 한참 말을 배울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은 달을 세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1월, 2월, 3월 같은 달을 세는 발음을 배우고 있었어요. 1월은 앞자에 리을 받침이 뒷글자로 옮겨져서 1월이라고 발음하면 되는 거야. 2월은 앞에 받침이 없지. 그래서 그냥 2월이라고 발음되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그럼 3월은 3월 이렇게 하는 거네. 그렇지. 4월은 받침이 없으니까 그냥 4월이라고 하는 거 맞지? 그렇지. 아이고, 우리 아들 똑똑하네. 그럼 엄마 생일은 몇 월이지? 6월. 엄마 생일은 6월이니까 6월이라고 발음하는 거야? 아니야. 받침에 기역처럼 조금 쓴 소리가 나오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 발음은 안 하는 거란다. 그럴 땐 그냥 6월이라고 하는 거야. 6월. 그런데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지나갔죠. 나 아빠 생일도 말할 수 있어. 아빠는 10월이니까 10월. 맞지? 10월. 2월. 비읍이 뒤로 가니까 10월. 발음하기 힘들어 생략된다는 것을 비읍이 알려주기도 전에 아들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모두가 빵 터졌습니다. 와, 아빠 생일은 10월. 아빠 생일 10월이다. 뭔가 기분이 이상해진 아빠를 제외하고 모두는 행복했어요. 열심히 한글을 배우는 아이가 참 귀엽습니다. 아빠의 생일이 18일이나 28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탈 벤 샤하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천재적인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는 무려 87세에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하고 나서 스케치북 한쪽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앙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평생을 배우며 사는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배우고 나이가 들면 자식들과 젊은이들에게 배웁니다.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고 그 지식에 따라 잘못되거나 낡은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생활, 모든 생활과 관계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좋은 교재가 됩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위인들의 세 가지 유형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위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천부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위인성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위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공부와 노력과 수고로 위인의 인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유형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강요당한 위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계기나 특별한 환경 때문에 위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처 때문에 아주 나쁜 아내를 만나서 위대한 철학자가 된 소크라테스나, 그렇죠? 1896년 21살 때 민비를 시해한 일본군 장교라고 생각했던 일본인을 죽임으로써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백범 김구 주석처럼 그럴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한 강제성 때문에 위인의 인격이 되고 신앙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와 토마스 루크만은 공동저서인 실제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책에서 사회란 인간 행위의 산물이고 인간의 자기 형성 과정을 사회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화의 과정을 외부 세계의 실제화, 즉 외재화, 객관화, 그리고 내면화라는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은 세상의 많은 사물과 사람들과 집단을 접하면서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닫힌 세계에서 나와서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을 외부 세계의 실제화, 즉 외재화라고 합니다. 둘째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나에게 실제화된 외부 세계, 즉 사회의 권위와 체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그 객관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객관화라고 합니다. 이제 객관화된 사회와 문화가 다시 나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내면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내면화를 통해 나 자신을 형성할 때 significant others, 즉 아주 중요한 타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자아 형성에는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5명 중에 3명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마음에 두고 따르던 그 사람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중요한 타인이 아주 악한 사람이고 악한 교인이고 위선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충격으로 평생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게 돼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이 따르지만 지도자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욕 먹는 교회 뒤에는 분명히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목사가 있고 비뚤어진 아이들 뒤에는 반드시 바르지 못한 부모가 있습니다. 제대로 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의 본을 받아야 합니까? 나에게 본을 보여줄 사람, 그 중요한 타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에게 배우고 본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문제도 아니고 내 미래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좌절은 과거의 실패 때문이지만 목적과 이상의 상실은 내 미래의 실패가 됩니다. 내일의 실패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 구절만 놓고, 이 한 구절만 놓고 생각하면 바울이 아주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글의 문맥과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결코 교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고 바울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식당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얼큰한 짬뽕을 좋아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 섬길 때, 전도사나 목사로 섬길 때 그걸 아시는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맛있는 짬뽕을 드시기라도 하면 저에게 목사님 어디 중국집 짬뽕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저를 짬뽕 국물이 흐르는 시냇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참 감사합니다. 바울의 지금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먹은 맛있는 음식을 저 사람도 먹어봤으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해봤으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교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중에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절박한 시간에 오히려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교만입니까?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제 나와 같이, 당신도 나와 같이 믿고 함께 행복합시다. 이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를 본받으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에요. 앞서 소개했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빌리자면 바울은 강요당한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까지는 스스로 노력했던 위대한 바리새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노예적이고 강제적이었던 시작이 이제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예수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 예수님께 강제적으로 붙들렸던 사람, 강제적으로 강요되었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만족합니다. 목적과 현실에 모두 만족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들린 사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라,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 살았다, 너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마라, 이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가끔 제가 TV 드라마를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아들에게 아빠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아침 드라마에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든 상관없는데 제발 내 엄마 같은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 엄마는 딸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노처녀로 죽었으면 죽었지 내 아빠 같은 남자와는 결혼하지 마라. 참 너무 안타깝고 한심한 부부입니다. 이런 부모에게 배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꼭 너희 아빠, 너희 엄마 같은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잖아요. 슈바이처 박사는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첫째도 본을 보이는 것, 둘째도 본을 보이는 것, 셋째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그의 외동딸이었던 레나 슈바이처도 아버지를 이어 아프리카에서 훌륭하게 의료 봉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아라.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스스로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 아주 치열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고 너희를 위해 피를 쏟아 부어도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이런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족보나 지식, 학문이나 전통을 다 버렸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감격으로 모든 것을 버렸다. 이런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모든 가치관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깟 돈 몇 푼 번 것이 자랑입니까? 주식 좀 오른 게 자랑이에요? 집값 오른 게 자랑입니까? 공부 좀 더 했다고 자랑입니까? 뭐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있는 게 자랑입니까? 그런 것 없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나처럼 살아라. 내가 버린 것을 너희도 버리고 내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얻어라. 내가 가진 것을 너희도 갖고 내가 자랑하는 것을 너희도 자랑해라. 그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7절에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으며 사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자 애쓰며 사는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간절하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본받으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본받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 누구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 수 없어요. 교만에는 세 가지의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지적 교만, 물적 교만, 미적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남보다 많이 안다고 교만해요. 그렇죠? 지적 교만이에요.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해요. 물적 교만입니다. 또 남보다 더 아름답다고 잘난 척해요. 미적 교만입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교만을 전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되 예수님을 잘 본받아 사는 사람들도 다른 타인도 내가 본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중요한 타인을 본받으며 살 줄 알아야 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본받는 교회가 될 때 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신의 은퇴식에서 마지막 인사의 말을 이렇게 전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40년의 교단 생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사로서 애를 썼지만 남은 건 부끄러움 뿐입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나를 닮으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본받으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나를 본받을까 봐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든 교단을 떠납니다. 이런 선생님이라면 참 본받을 게 많으신 분 같아요.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바울은 강요된 위인에서 자원하는 위인의 사람이 되었고 만족하는 위인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이 되어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을 것을 강요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외치고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가르침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화하고 객관화하고 내 인격에, 내 영혼 깊숙이, 그리고 내 생활에 내면화하고 일체화하면서 겸손히 본받고 만족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서로 함께 사랑하고 본받으면서 큰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무슨 본을 보여줘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내 안에 감추어진 욕심과 욕망을 이루며 살기에 급급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본받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과 크신 능력에 동참하며 살고 만족하며 살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까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